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마지막 18절에 한나가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읽을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자, 응답을 받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이후에 한나처럼 우리의 모습이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으로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틀란타에서 또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애석하게도 우리 한인이 4명이나 또 목숨을 잃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항상 그러므로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성경 말씀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가족들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조금씩 잡혀가고 줄어가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시 또 미국의 15개 주에서 또 증가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요, 전문가들이 또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그런 뉴스를 또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수립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즉 시대가 바뀌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역대상 6장 25절에서 28절을 참고하면 레위 지파 족속으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엘가나는 이전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즉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에 반해 한나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상과 배경으로 하면 여자분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굉장한 큰 허물이었고 약점이었습니다. 자, 분인나가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진 우의 동서인 한나를 향해서, 자,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성정을 가진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형님 동서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도 아니고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마음을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운 형님을 보면서 오히려 동정하고 좀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내 태를 열어준 것처럼 형님의 태도 열어주셔가지고 분명히 좋은 자녀를 주실 겁니다. 좀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면 큰 위로가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큰 동서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번민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제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사실은 이것은 조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돕지는 못할 망정 그의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절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한나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한나는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한나는 감정을 가진 약한 여성으로서 동서 분인나의 인간적인 질투 앞에서 그녀의 마음이 분명 분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한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와 더불어서 다투고 싸웠다는 기사를 어디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나는 엘가나의 본부인이었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즉 본부인이 두 번째 부인에게 억울함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억울함과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과 동시에 동서 분인나로부터의 당하는 멸시와 원통함을 인간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동서 분인나로부터 받는 억울함과 괴로움을 사실 위로받으면서 호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녀의 사정과 억울함을 듣고 해결해 주실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한나와 같은 억울하고 분통한 그런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신인 즉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감정이 억울하고 복받쳐서 하나님께 한을 풀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이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녀의 오랜 기도를 주목할 정도로 한나는 진정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제사장인 엘리는 오래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주목하다가 그녀를 사실은 오해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즉 제사장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도 없이 앵성수성 막 떠드는 줄 안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14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한나가 나의 심정을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원뜻이 그겁니다. 즉 한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한풀이라고 할 수 어떻게 보면 한나가 한풀이한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나의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라 자기의 있는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그는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것. 그게 바로 한나가 했던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의 고백 앞에 엘리 제사장은 큰 감동을 받고서요 한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이후에 그 얼굴에서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그녀를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엘가나의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데 왜 우리 성경은 그를 생각하셨다고 했을까? 그래서 한번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은 Lord remembered her,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나의 모습을 기억했다가 잉태의 축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도록, 아니 나를 기억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입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주신 후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후에는 자신이 주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1년 뒤에 기대하던 아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낳았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자기 동서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또 한나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자, 그녀의 관심은 인간에 대한 자랑이나 아니면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되는 사무엘입니다. 역시 위대한 위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라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 어머니 한나는 더욱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자단에 바치는 그 신앙을 위대하다고 본다면 한나 역시도 저는 그에 못지않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슴앓이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이나 맹세를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해지고 좀 더 환경이 나아지고 평강해지면 대체적으로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주신 단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한 이후 한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약속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이후 한나는 우리들에게도 부탁하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 또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고 소유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들이 신앙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을 삼고 싶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한나의 가정 같은 그래서 사무엘 같은 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듯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